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3년 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우리 인류의 지성사에서 큰 도전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바둑에서 이긴 겁니다. 체스에서는 이미 컴퓨터가 승리한 적이 있지만 체스에 비해 경우의 수가 더 많은 바둑만큼은 그래도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철저하게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알파고는 후에 중국의 커제 구단과의 삼국 대결에서도 모두 승리를 거둔 후에 지금은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과의 대결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알파고의 공식 전적은 68승 1패. 그런데 바로 이 1패가 이세돌이 거둔 유일한 인간의 승리입니다. 여하튼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인해 일반인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커졌습니다. 물론 저희 신학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더욱더 활발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약한 인공지능이었던 알파고보다 더 강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 출현하면 그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에게 종교적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인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저와 같은 종교인들을 대신해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집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이 아예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이 역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분명 지금 이런 저의 말에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고, 그거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에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자신들에게 계시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게도 자신을 계시할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즉,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나 가능한 일일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과 현실 속에서 어떤 목회자가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된 일인지 그 목회자가 외형적으로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복음이 없더라도 세상에 큰 교회는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현상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참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이미 버젓이 존재하며 사람들에게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이 세상 속에서 정통교회보다도 큰 성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가능한 일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늘 꿈꾸는 세속적인 성공, 그리고 돈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대해 어떤 종교가 충실히 부응한다면 그 종교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 부응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도 더 지능이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존재하고,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의 욕망을 잘 파악해서 그 욕망에 대해 잘 부응해 준다면 이 인공지능 또한 종교적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 같은 머리 아픈 설교만 하는 목회자보다는 더 훨씬 성도들이 좋아하는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목사에게도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왕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왕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온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난주 말씀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외친 세례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청년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걸까? 그 이유는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자신들의 제자를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었던 청년 예수가 맹인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들을 수 있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제자를 통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 큰 의구심을 품게 된 겁니다. 왜? 세례 요한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청년 예수의 사역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세례 요한은 만일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예수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미 심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점령한 강대국 로마를 물리치고 세례 요한 자신을 감옥으로부터 꺼내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꿈꾸던 그리스도와 예수님 자신이 자각한 그리스도와는 서로 달랐던 겁니다. 이런 예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변명하기보다는 그저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너희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사역을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이미 선포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를 의심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판단하고 믿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는 여전히 붙잡고 그 이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품었던 이런 의구심과 믿음에 대한 왜곡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도 언제나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찬미하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낮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할지라도 정작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는 우리 자신들이 남들보다 높아지는 일에만 열성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낮아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라도 높아져야 우리의 직성이 풀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가 아니면 왕년이라는 오랜 옛날을 꺼내서라도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남을 섬기는 봉사는 힘들어서 싫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사랑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바라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제시했던 인공지능이 종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바로 이런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잘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해서 우리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인공지능일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또는 내가 설정하고 상상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 본인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예수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즉 우리가 부른 찬송인 예수를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오라,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신뢰하고 믿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상정하고 욕망했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와
시인들을 통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와 선포를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믿으신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공생의 전체에 걸쳐 하신 겁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왜곡하지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늘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일에는 언제나 1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자신의 주장을 진리와 복음에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율법으로 변형시키는 일에도 우리는 언제나 1등입니다. 교회는 회개와 용서의 장소이건만 새로운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교회 내에 새로운 계급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그저 교회 설교에서나 통용되는 관념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이라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약삭빠르게 살아갑니다. 부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무지 우리들은 이런 현실로부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런 나약하고 죄인된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예정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건대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들 모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며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떠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시며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빛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